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지식은 구원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은 지식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솔로몬이 한평생 이 지혜를 얻고자 수많은 지식과 학문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혜를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며 인생의 길을 제공하지 못하며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완료 시제예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왕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왕의 자격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곳곳에서 흘러넘치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살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지혜였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지혜에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지혜, 더 나은 지혜, 더 대단하고 뚜렷한 지혜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니에요. 세상에서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곳이에요. 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곳이고요. 세상의 모든 학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이 당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단지 무역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는 세상의 여러 우상들도 그리고 세상의 여러 지식도 세상의 여러 학문도 오고 가고 했던 거예요. 오고 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첨단에 달리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식에 있어서도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은사가 있어서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오고 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탐구하여 연구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헛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오고 가고 있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여러 학문과 여러 철학을 자기가 맛보았고 연구하며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솔로몬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받은 지혜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지혜, 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주하게 연구하고 부단히 찾아 헤맸어요. 세상에서 부단히 찾아 헤맸지만 그 결과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얻고자 했던 지혜, 그가 얻고자 했던 것 무엇입니까?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가치,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만족스러운 길을 하나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의 무가치와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예, 세상 학문에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영혼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길, 영혼에 있어서 아름다운 길, 영혼에게 있어서 유일한 만족스러운 길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를 따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이성 가운데서 만들어낸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들에는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지식이 있어요. 네. 로마서 2장 15절에 교훈하고 있죠. 막연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뚜렷하고 분명한 지식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나 과거 그리스 철학자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였고요. 세상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만들어진 세상의 여러 종교들, 이슬람이라든지, 여러분 이슬람은 어떠합니까? 모세 오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나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영원히 만족할 만한 구원의 길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혼이 만족스러우며 영혼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구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부터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이걸 전도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먼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지식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자기 안에 흘러넘치는 죄악과 더러움과 부패함을 고치고자 세상의 여러 학문과 철학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 쫓아 헤맸지만 거기에서 결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되고 발전된 도시에서 살면서 동서양의 여러 학문들을 접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자기가 나름 탐구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며 능히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이런 모든 노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보았지만 본문 14절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행위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바람은 사람의 손으로 결국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은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학문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들의 지식과 이성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구원의 길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의 부패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필요 없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리스도밖에 있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구약을 알고 선지자들의 글을 즐거워한다 하더라도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와 여러 학문과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의 수고와 노력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 때문이었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려고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그토록 탐하였던 이유는 자기 영혼을 살피면 살펴볼수록 구부러져 있고 모자란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변질과 결핍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악이 온 인류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상태가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구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자르게 되었어요. 결핍이 되었죠.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죄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변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로운 공급이 다 중단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부러졌다, 모자른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이었고 세상의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자기 자신 가운데 모자라고 구부러져 있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우상을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구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세상은 그럴듯하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본성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수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스스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을 동원했지만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해지려 해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가 보이고 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구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변함을 입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적어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미련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내던져 버리게 돼요.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과거에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무익하고 헛된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두고 있었어요. 무익하고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하며 자기 지식의 많음을 통해서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나고 낫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탐구했습니까? 왜 알고자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함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난 모습, 자기의 뛰어난 모습을 좀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정통해. 나는 이만큼 지식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나는 빠삭해.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손에서 비롯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지으신 목적대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배울 기회와 시간과 힘과 물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 앞에서 더 나았다, 나는 더 탁월하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 학문을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교만함을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이전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오직 자기가 쌓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러러보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여겼어요. 야, 솔로몬 대단하다. 솔로몬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귀인들이 그를 초청하기도 했으며 그에게 나오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교만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은밀한 영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이 전도서를 썼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서의 내용이 회개,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은밀한 영역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지식이 있으며 학문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교만의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더욱더 경건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증거는 마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된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주 앞에서 주의 사역자 앞에서 솔직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뭐예요?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경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경건한 사람일수록 그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네, 마음의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과 그의 경건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 솔로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의 은밀한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교만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솔로몬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로부터 받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함과 자랑이 된다면 마음의 영적 교만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마음의 은밀한 중에 있어요. 은밀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두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교만이.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나는 세상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이런 많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교만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겸손함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의 분명한 전문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을 이만큼 쌓아놓고 우리 마음의 은밀한 영역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주셨어요.
그게 세상 지식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역이 되었던 어떤 지식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양육해야 되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 목적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학문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현명한 판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이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이를 두 조각 내서 서로에게 공평하게 주어라. 참 부모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참 부모가 누구인지 거짓된 부모인지 알게 돼요. 보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체에게는 세상 지식을 주셨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함을 갖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요 어떠해야 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은밀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내 입술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사와 그리고 재능의 달란트의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고 지식을 추구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이 지식을 부지런히 세상 지식이 되었던 영적 지식이 되었던 이 지식에 있어서 부지런해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고민하며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있어서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하자며 미친 것과 일어난 것을 알려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돈을 원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요. 지식은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지식은 무의미하고 건조한 지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지식도 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을 나는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알고 있는 영적 지식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지식의 목적과 뜻이 나타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지식의 목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이 되었던 영적인 지식이 되었던 주신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으로 지식은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식을 그냥 아는 데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예요? 영혼을 메마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앞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자기가 과거의 지혜를 알고자 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이 지혜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더 추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얻고자 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신앙이 있었어요. 네,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의 목적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디에 손을 내밀었습니까? 미련하고 미친 것들에 손을 내민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길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에 미련하고 미친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나는 지금 미련한 길을 걸어갔고 나는 미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쌓아두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학문에 목마르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미련하고 미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와 같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요, 모압 왕 발락이 부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요. 야, 발람아 와라.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저주했으면 좋겠다. 근데 발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꾸 뭐예요?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하루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입술을 열어 그를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선지자의 미친 행위를 저지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의 미련하고 미친 행위를 저지하신 거예요. 네. 그가 세상 지식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고자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무지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미치고 미련한 행위를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솔로몬의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이거예요. 이거. 솔로몬의 미련하고 미친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이 지혜를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어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 세상의 손을 벌리고 세상의 지식을 얻고자 했으며 그 지식의 분명한 목적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이 본문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떠나 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번뇌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곤고함과 방탕함과 방황밖에 없었다는 마치 사울왕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지식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되었던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복되고 평안한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은 결과, 은혜에서 떠난 결과, 그리스도에서 떠난 결과, 결국 남는 것은 곤고함과 방탕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외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곤고해지고 근심이 넘칠 것이며 오히려 그 영혼이 황폐하고 메마르게 될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은사 아래 머물러 있어야만 그 공부도 즐겁고 집중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헛된 지식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지식의 분명한 목적대로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에서도 그냥 몸이 건조하게 나는 듣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변화시킬 수 없는 지식, 곧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세상 지식을 통하여 내가 먹고 사는 길을 발견하며 나의 모든 인생의 유익을 누리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외면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미련한 자일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적 지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그냥 내가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미련한 자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령의 역사심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능히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미련한 지식인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는 자 또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지식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의 길을 위하여 주신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제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